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크가 속을 썩이네요. 사실은 우리 유병현 집사님이 오늘 시골 내려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오후에 와서 마이크를 손을 보고 가셨거든요. 지난 수요일날 잘 안 돼서 여기 납땜을 다시 다 하고 이게 자꾸 흔들려서 소리가 나길래 여기를 글루건으로 해서 완전히 붙여버렸는데도 그래서 약간 잘났거든요. 그거 참 희한하죠. 아무도 안 건드리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안 나요. 참 이건 또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또 마이크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는 동산으로 걸어가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결정적인 표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게 있죠. 뭐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은 함께함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나 홀로 마이웨이를 걷는 걸 좋아하고 함께 걷는 것보다,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누구나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 같이 믿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눈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을 함께 합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나 혼자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곳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변함없이 넌 세상에 혼자가 아니야. 넌 세상에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고백이 들려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넌 혼자야. 혼자 살아도 괜찮아. 혼자서 이겨요. 혼자서 잘 살고 혼자서 극복하고 혼자서 혼밥하고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혼자 살아. 끊임없이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혼자 살아야 혼자가 극복해야 된다. 그렇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외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널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 지체들이 널 사랑하고 너의 가족들이 널 사랑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항상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 외침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단다. 수없이 많은 외로움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항상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목사로서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일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힘들지만 비교가 안 되게 힘든 일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무엇해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차라리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견딜 수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동일한 마음, 함께함의 그런 비밀, 함께함의 은혜, 함께 나누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쁜 일은 더욱더 기쁘게, 슬픈 일은 나누어서 반이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붙잡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하는,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서는요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져서 넘어져서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두 명이 있으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야지. 내가 굉장히 괴롭고 정말 마음속은 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내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내가 살려야 할 자녀가 있거든요. 내가 이끌고 가야 할 가정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함께함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로 우리에게 함께함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본인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나와 함께 이 병에 손을 넣는 사람, 이 떡 항아리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이나 묻습니다.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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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3번 부인할 것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는 달리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가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 이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셨던 곳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언제나 있는 아지트와 같은 곳입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셨다면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용감하기가 짝이 없나? 예수님은 두려움도 없나?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우시고 예수님도 힘이 드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애타하시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께 외쳤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두렵고 예수님도 힘들고 예수님도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도대체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길, 본인이 안 가면 안 가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도 안 가시고 피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피하지도 그 길을 맞닥뜨려 걸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끄실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주님 이건 나에게 너무 가혹해요. 내 생각에는 주님 이런 일은 나에게 있지 않아야 해요. 주님 내 생각에는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명이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오고 용납되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삶의 많은 근심과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피하고 싶은 길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비록 원치 않고, 내가 비록 부담스럽고, 나에게는 정말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신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주님의 잔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용기를 다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수제자 베드로의 성품은 다혈질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달려들면서 나도 걷게 하십시오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품성이 불호령을 내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성품을 가진 강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잡으러 오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베어버립니다. 성경에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고라고. 이 말고의 귀를, 오른편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서는 정말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지,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을 칼로 벨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칼로 싸울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는 것처럼 이는 이로 그냥 끊임없이 눈은 눈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박해라면 우리도 똑같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맞서서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억압하면, 교회를 핍박하면 같이 총칼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 성공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더 크고 교회가 더 강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고 총칼을 들고 힘을 가지면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역사적인 결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총칼을 드는 순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총칼을 드는 한,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한 교회는
그 힘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무너져 버리고 힘없이 세상의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악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하게 우리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칼로 함께 베어버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는 만큼, 내가 고통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다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고,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비폭력으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력으로 세상과 싸우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핍박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연단은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고통은 때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찍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핍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상, 한국교회의 역사상 고난 속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연단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메마른 땅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 힘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잔을 우리가 어찌 피하겠느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만 의지하고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 주님 우리가 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 우리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걸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라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늘 찬양하리.